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가장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생애와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내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해도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형편과 삶에서도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지를 못하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됐잖아요. 오병 이어의 기적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왕주를 여러분 남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까 됐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절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맞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항상 기뻐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뻐진다는 거하고 기뻐하라 전혀 다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느낌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결단이 필요 없어요. 기뻐지는 것은. 그런데 기뻐하라. 이것은 뭡니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기뻐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뻐지기를 원해.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뻐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청년에게 예인이 생겼어요. 너무 예쁜,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다 예뻐. 청년에게 그런 예인이 생겼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기뻐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쁜 예인이 생겼으니까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너무 기쁜 거야.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근데 그 여인이 떠나버렸네. 떠나버렸다고 합시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근데 그 청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기뻐해. 너 기뻐해. 너가 그 여자 너무 좋아해서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내가 볼 때 그 여자 안 되겠더라. 너 그 여자하고 정말 엮이면 큰일 나. 헤어진 거 정말 잘했어. 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청년은 지금 헤어져가지고 너무 슬픈데, 너무 괴로운데, 자기를 정말 아껴주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야, 너 기뻐해. 진짜 잘된 일이야, 너. 헤어진 거 진짜 잘된 일이야. 기뻐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가 기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기뻐해. 있습니까? 나는 전혀 기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이 되게 할 거니까 기뻐해.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헤어져서 슬프지만 기뻐해. 나중에 도리어 큰 기쁨이 있을 거야. 예? 내가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줄 거야. 믿습니까? 기뻐해. 할렐루야. 정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드리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는 내가 너무나 굉장히 괴로워요. 어렵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두려운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두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어요. 생각해 봤어요. 가장 슬픈 일이 뭘까? 아마도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가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냥 거두어갔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슬픈데 기뻐하라니. 주님은 기뻐하래요.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주님은 기뻐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정말 슬픔 있는 거 내가 알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너 너무 슬픔 속에서 그렇게 멍그러지를 말아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항상 함께 있잖아. 이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언젠가는 다 헤어질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때 그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요. 그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슬픔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그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도 제가 수요할 때마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힘을 주세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이 기쁨입니까? 근데 주님 기뻐하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핵심이 뭐는지 아세요?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내게 닥쳐오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서울의 어느 교회 성도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그대로 좀 전하고 싶어서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참 계셨는데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고서 정말 은혜 받고 한 달 동안 늘 눈물로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위암 선고를.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지 그런 일을 만났음에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가 아니하고 그런 느낌도 없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나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더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담대한 마음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가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6개월 살아도 1년 살아도 주님만 만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는 그냥 제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좀, 이 고통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발 좀 빨리 깨끗하게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여러분 엉망 섞인 기도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말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냥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생겨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뭐 마약성 주사를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놓아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죽는 놈을 받아놓고 죽으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 모르게 수면제를 사다 모았답니다. 수면제를 모았대요. 먹고 죽으려고.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 참 기적같이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 기쁨은 곧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통곡이 되고, 그 순간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만 눈앞에 계셨을 뿐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를 몰라주시도 좋고 나를 알아주시도 좋고, 이제 됐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쓰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빛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지금 말기암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본인의 고백 속을 보면 속에서부터 뜨겁게 침을 오르는 그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살아도 그만, 그냥 데려가시도 그만,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도 좀 그분처럼 그런 체험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만 해주면, 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뜨이게 되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에만 꼭 의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 간증을 하는 분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생생하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 것이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든 똑같은 체험을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체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강렬한 그런 체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어렵지만 내가 여기 다 평안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다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는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있으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기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꿀이 노뱀을 들어올렸을 때 쳐다보기만 해도 구약에 보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는 것 같이 또 같이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만약에 아니죠. 진짜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근데 그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부터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만약에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든데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봐야 돼? 저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살아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떠나실 때 뭘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러면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를 위해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면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었는데 내가 그분을 매 순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제대로 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워낙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표가 뭡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제가 기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진짜 예수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말로 낙심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게 없어지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시험은 온다니까요. 하나님 시험 없기를 원해요. 주기도문에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뭐 제약이 울드는 시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항상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어떤 순간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너무 내가 분명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 주님이 항상 나와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보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정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보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뭘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뭐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님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님과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말씀드리고 주님 날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게 막 의무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막 그런 건 뭐예요? 사랑에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모든 것 같이 다 나누고 싶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나누고 싶잖아. 주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 서로 다 이로 나누고 삽니다. 여러분, 밥을 혼자 먹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이, 다음에 꼭 내가 이 자리에 같이 데려와서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하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감정, 슬픈 감정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생기고 슬프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주님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요, 조금 죄송스럽고 외람 때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바다면 저는 며칠 내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불러가세요. 이렇게. 나 외로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 특별히 제가 다른 남자들처럼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아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같이 그냥 불러가시고 같이 가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가 기회에 간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자가 평균적으로 오래 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오래 산다면 며칠만 더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가면 좋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외롭지 않겠더라고요. 외롭지 않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있잖아. 슬퍼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네.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간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 내가 있잖아.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게 할 거야. 믿습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믿으세요? 네. 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인 기복이 다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적인 기복이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기복이 이제는 하루 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3개월씩 막 이렇게 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간 한 번 은혜 받았는데 30년 동안 넘어져가지고 그냥 30년 후에 두 손 들고 와요. 그게 여러분 그때라도 온 게 감사한 일인데, 그게 정말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기복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냥 눌리고 막 그렇더라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타민 먹으면 저런 그냥 힘이 그냥 에너지가 솟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렇죠? 항상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시험도 없나 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은 수도 없는 낙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바라보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바라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십시다. 아멘.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매 순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